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5페이지 한 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좀 밑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1장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썩어져갈 정욕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에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뱃돈은 받았을 때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 언제라고요? 쓸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은혜로 내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았구나. 내가 그걸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안단 말이죠. 말로만 나는 받았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부딪힐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공급되어 있고 앞으로 공급되고 있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용하면서 배우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맛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 주시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용을 하시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것과 계속 이어져서 가는 본문이에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라다. 이런 것이 뭐예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7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덕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다고요? 흡족하다고요. 풍족하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도 더욱더 풍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한테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스스로 열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흡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평강,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 참 평안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힘이 들다 그러고 자꾸만 뭐 때문에 괴롭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더 풍성히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 신령한 젖을 왜 사모하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그러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이 후서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보배롭고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고,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실 일,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그 구약에 살았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조금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알고 싶어서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 그림자를 보고서도, 영광을 보고서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63편을 우리가 가스펠 CCM으로 해서 부르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 다윗의 시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시편 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죽음이 잡히면 죽을 걸 알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의 영혼을 갈망해서 그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건져놓고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러기에 바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신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이 마르고 정말로 궁핍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자신의 육체가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한다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겠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음에도,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상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상태보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단 말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급하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에 있어서 맺혀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잠언 6장인데요. 구약성경 916페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16페이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현실에서 이루고 있는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우리가 게으르게 알고 게으르게 배우고 게으르게 묵상하고 하는 것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을 쏟기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의 앞에서 쉽게 얘기해서 콜함되어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든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얘기할 때 이 영혼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갈이라고 얘기해요. 아모스서 제가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홍수라고들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여름에 장마가 되면 장마가 돼서 물이 너무너무 물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많은 물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마실 물이죠. 오늘날 시대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또 교회마다 예배는 또 뭐 이렇게 많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방송국은 뭐 이렇게 많아요? CBS, CTS, 극동방송인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더 나가서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로 더 많은 설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긴 하지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지만 일부러 그것을 많다고 홍보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사실은 없어요. 있으신 분들이 찾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도 많은 설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앉은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요셉에게는 홍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기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급하게 구하고 찾고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는 열매들이죠. 곧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던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베드로서는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근데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본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는 건데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 말이 이상한가요? 보는데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며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참으려고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탐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을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죄가, 옛 과거, 우리 죄로 물들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냥 도무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홀라당 다 빼앗겨버려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문제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더 눈앞에 있는 것들,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채워가는 것으로 마치 하늘에서 더 복을 받는 것인 양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광,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쁨,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다 쓸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쏟아지고 있는 설교들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에서 정말로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설교의 끝은,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영광,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의 성도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간에서 동일한 유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의 피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더 목숨을 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제쳐두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더 나가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세상에 있는 복을 내가 누려야 하는데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올 것이라는 것으로 슬며시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한다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한다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고, 더 관심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는 거죠. 혹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쌓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면서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을 피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에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너희를 어떻게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그것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것이 굳게 됐을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뭔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율법 아래 오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종하신 삶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으죠.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굳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아니 어떻게 보면 당장 베드로 사도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많은 성도들이 갇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쩌면 더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들 이걸 위해서 카타콤을 짓고 어디 가서 피해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살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굳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그거 한번 살펴봐야죠. 베드로 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은 뭘 하나 껴놓으세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거나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죠. 불러주시되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군 정하고 누군 안 정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를 그런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성도들을 흔들리는 가장 많은 유혹 중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 견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충분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들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만큼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까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은혜를 놓치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유혹 앞에서 어떨지 뭘까 고민하게 될 것이고, 걱정과 번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여기 로마서를 살짝 껴놓고 가세요. 다시 로마서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니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의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세상에 속한 것대로 가면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면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져 버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추구하니까 1등이 좋은 것이고 더 큰 것이 잘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들어와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여기저기서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아멘하고 좋아하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교회에서 추구하고 교회에서 바라보고 갈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있었던 상황도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더욱더 굳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뒷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 사랑에서 이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정말로 뒤에가 든든하십니까? 현재 일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가득 차게 하는 장래 일이라도 우리의 그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무효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굳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본문 11절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금은부화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요? 아니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분 때문에 내가 더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한숨에 숨도 안 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곧 성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떡과 잔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더 힘껏 알고 그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열망하는 넓은 길, 더 넓은 문, 더 높은 것, 1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알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니 설령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나는 결코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복된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께 반기를 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 너무도 마땅하고 영원한 진노 속에 파묻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떠한 안락함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굳게 알아감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